우리 며칠 후면 이제 3.1절입니다. 3.1절 103주년 3.1절 기념일이 이제 며칠 후에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3.1절 관련해서 우리가 또 생각하고 그 의의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참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합니다. 이 3.1절의 부분에 그때 우리 33인의 우리 민족 대표 분들이 제 목회 칼럼에 실어 두었습니다. 기미 독립선언문이라고 그분들이 그렇게 하고요. 제가 좀 역사적인 자료를 보니까 이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독립을 위해서 저들이 갖고 운동을 하는 모습을 보고 민족 지도자 어른들이 일어나서 3.1 운동으로 번지게 됐더라고요. 이 청소년들이,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지금은 뭐 중학생, 고등학생 그러면은 그냥 아주 어린 애들이라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죠. 그때 이 3.1 운동의 불길을 일으킨 이들이 그 불쏘시개 역할을 했던 부분이 우리 중고등학생들이었어요. 네. 1919년 3월 1일 3.1 운동을 기해서 민족 대표 33인이 한국의 독립을 내외에 선언한 글로 기미 독립선언문이라고 그렇게 했는데요. 현대어로 좀 바꿔 쓴 독립선언문을 목회 칼럼으로 넣어두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한번 이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으로 우리 3.1 운동과 관련된 의의를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모두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우리 후손이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이다. 이 선언은 5,000년 동안 이어온 우리 역사의 힘으로 하는 것이며 2천만 민중의 정성을 모은 것이다. 우리 민족이 영원히 자유롭게 발전하려는 것이며 인류가 양심에 따라 만들어가는 세계 변화의 큰 흐름에 발맞추려는 것이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고 시대의 흐름이며 전 인류가 함께 살아갈 정당한 권리에서 나온 것이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 독립을 가로막지 못한다.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요때 시점 그 전에 민족 이 자결주의라고 해서 그 민족이 스스로 자신의 민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결정해야 된다. 식민지화된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그런 선언을 했던 사건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 독립선언문에도 영향을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낡은 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와 강권주의에 희생되어 우리 민족이 수천 년 역사상 처음으로 다른 민족에게 억눌리는 고통을 받은 지 10년이 지났다. 그동안 우리 스스로 살아갈 권리를 빼앗긴 고통은 헤아릴 수 없으며 정신을 발달시킬 기회가 가로막힌 아픔이 얼마인가, 민족의 존엄함에 상처받은 아픔 또한 얼마이며 새로운 기술과 독창성으로 세계 문화에 기여할 기회를 잃은 것이 얼마인가. 그동안 쌓인 억울함을 떨쳐내고 지금의 고통을 벗어던지려면 앞으로 닥쳐올 위협을 없애버리고 억눌린 민족의 양심과 사라진 국가 정의를 다시 일으키려면 사람들이 저마다 인격을 발달시키고 우리 가여운 자녀에게 고통스러운 유산 대신 완전한 행복을 주려면 우리에게 가장 급한 일은 민족의 독립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 2천만 조선인은 저마다 가슴에 칼을 품었다. 모든 인류와 시대의 양심을 정의의 군대와 인도의 방패가 되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아가 싸우면 어떤 강한 적도 꺾을 수 있고 설령 물러난다 해도 이루려 한다면 어떤 뜻도 펼칠 수 있다.
우리는 일본이 1876년 강화도 조약 뒤에 갖가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일본을 믿을 수 없다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 일본의 학자와 정치가들이 우리 땅을 빼앗고 우리 문화 민족을 야만인 대하듯 하며 우리의 오랜 사회와 민족의 훌륭한 심성을 무시한다 해서 일본의 의리 없음을 탓하지 않겠다. 스스로를 채찍질하기에도 바쁜 우리에게는 남을 원망할 여유가 없다. 우리는 지금의 잘못을 바로잡기에도 급해서 과거의 잘잘못을 따질 여유도 없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지 남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양심이 시키는 대로 우리의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결코 오랜 원한과 한순간의 감정으로 셈이 나서 남을 쫓아내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단지 낡은 생각과 낡은 세력에 사로잡힌 일본 정치인들이 공명심으로 희생시킨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아 자연스럽고 올바른 세상으로 되돌리려는 것이다. 처음부터 우리 민족이 바라지 않았던 조선과 일본의 강제 병합이 만든 결과를 보라. 일본이 우리를 억누르고 민족 차별의 불평등과 거짓으로 꾸민 통계 숫자에 따라 서로 이해가 다른 두 민족 사이에 화해할 수 없는 원한이 생겨나고 있다. 과감하게 오랜 잘못을 바로잡고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이좋은 새 세상을 여는 것이 서로 재앙을 피하고 행복해지는 지름길이 분명하지 않은가. 또한 울분과 원한에 사무친 2천만 조선인을 힘으로 억누르는 것은 동양의 평화를 보장하는 길이 아니다. 이는 동양의 안정과 위기를 판가름하는 중심인 4억만 중국인들이 일본을 더욱 두려워하고 미워하게 하여 결국 동양 전체를 함께 망하는 비극으로 이끌 것이 분명하다. 오늘 우리 조선의 독립은 조선인이 정당한 번영을 이루게 하는 것인 동시에 일본이 잘못된 길에서 빠져나와 동양에 대한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이다. 또 중국이 일본의 땅을 빼앗길 것이라는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며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의 중요한 부분인 동양 평화를 이룰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조선의 독립이 어찌 사소한 감정의 문제인가? 새로운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는구나. 힘으로 억누르는 시대가 가고 도의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오는구나. 지난 수천 년 갈고 닦으며 길러온 인도적 정신이 이제 새로운 문명에 밝아오는 빛을 인류 역사에 비추기 시작하는구나. 새 봄이 온 세상에 다가와 모든 생명을 다시 살려내는구나. 꽁꽁한 얼음과 차디찬 눈보라에 숨막혔던 한 시대가 가고 부드러운 바람과 따뜻한 볕에 기운이 돋는 새 시대가 오는구나. 온 세상의 도리가 다시 살아나는 지금 세계 변화의 흐름에 올라탄 우리는 주저하거나 꺼리낄 것이 없다. 우리는 원래부터 지닌 자유권을 지켜서 풍요로운 삶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것이다. 원래부터 풍부한 독창성을 발휘하여 봄 기운 가득한 세계에 민족의 우수한 문화를 꽃피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떨쳐 일어나는 것이다. 양심이 나와 함께 있으며 진리가 나와 함께 나아간다. 남녀노소 구별 없이 어둡고 낡은 옛집에서 뛰쳐나와 세상 모두와 함께 즐겁고 새롭게 살아날 것이다. 수천 년 전 조상의 영혼이 안에서 우리를 돕고 온 세계의 기운이 밖에서 우리를 지켜주니 시작이 곧 성공이다. 다만 저 앞에 밝은 빛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것이다. 세 가지 약속. 하나, 오늘 우리의 독립선언은 정의, 인도, 생존, 존영을 위한 민족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로운 정신을 드날릴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 하나, 마지막 한 사람까지, 마지막 한 순간까지 민족의 정당한 뜻을 마음껏 드러내라. 하나, 모든 행동은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 나라를 세운 지 4252년 3월 1일 1919년 3월 1일 조선민족 대표 손병희, 길선주, 이필주, 백용성, 김완규, 김병조, 김창준, 권동진, 권병덕, 나용환, 나인협, 양전백, 양한묵, 유여대, 이갑성, 이명룡, 이승훈, 이종훈, 이종일, 임예환, 박준성, 박희도, 박동환, 신홍식, 신석구, 오세창, 오화영, 정춘수, 최성모, 최린, 한용훈, 홍병기, 홍기조. 이상 조선 대표, 민족 대표 33인이
함께 선언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탑볼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3.1 운동으로 시작이 되었고, 이것이 인도의 무저항 항쟁 운동으로 연결이 되었고, 독립을 기다리는 수많은 전 세계의 나라의 횃불처럼 3.1 운동이 그 영향력을 미치고 그래 했습니다. 3.1 운동으로 인해서 서울에서 시작된 그 부분이 전국으로 번져갔고, 결국에는 무저항으로 진행된 3.1 운동 앞에 일본 군인들은 총칼로 저들을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이 일로 우리가 잘 아는 제암리 교회에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어른들을 교회에 가두어 두고 거짓말로 자신들이 사과를 하려고 한다고 얘기하고는 가두어 두고, 거기에서 총으로 바깥에서 그들을 쏴 죽이면서,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은폐하고 없애기 위해서 그 교회를 불로 태워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마을 전체에 남자들이 그렇게 잔인하게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3.1 운동을 토대로 한 수많은 사람들이 독립을 선언하고 그렇게 하면서 목숨 바쳐 이 나라를 지킨 것이죠. 우리는 결코 잊어버려서 되지 않습니다. 저들이 무엇을 지키려고 했던 것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나라 없이, 국가 없이 결코 우리의 개인의 안녕과 행복은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해서 지금 참으로 참혹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3.1절을 앞두고 이런 우크라이나에 이런 일이 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참으로 큰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크라이나에 방문해서 수년 전에 그곳에서 집회를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며칠 동안. 그리고는 제가 그때 독일을 가기 전에 우크라이나에 도착해서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우크라이나 목회자들 그리고 가정들, 우크라이나 현지인들이죠. 그렇게 해서 아이들과 더불어 함께 해서 제 기억으로 한 60여 명이 함께 모여서, 그곳에서는 따로 어디 수양관 이런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곳에서 집회를 하고 또 관련된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했던 걸 기억합니다. 그 이후에 제가 돌아오고 나서 우리 페이스북 친구로 러시아에 그때 참여했던 분들 친구로 되어 있는데, 전쟁이 터지기 전부터 시작해서 전쟁이 발발한 부분, 오늘도 키예프에서 제가 집회하고 그분들 만났었는데, 수도죠. 그분들이 지금 정말 애절한 목소리로 기도를 요청하고 자신들이 지금 러시아 군과 싸우는 전쟁 상황에서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독재자이자 이 전쟁의 이 원흉으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이 일들을 즉각 멈춰야 될 것이고, 아무런 죄가 없는, 그리고 한 나라의 독립된 국가를 함부로 짓밟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규탄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푸틴의 이 독재자의 모습에서 독일의 히틀러의 모습이 오버랩됐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했고, 오늘 우리 기미 독립선언문을 통해서 우리 선조가 얼마나 간절히 바랬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 이후로 19년이었으니까 그 이후로 긴 세월이 지나고 독립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선조들의 목숨 건 희생도 있었고, 또 국제사회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함께 했던 많은 그런 나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6.25 전쟁이 발발하고 또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나라 이민족에게는 있었습니다. 독립에 대한 기원을 할 때에 그러한 것들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독립이 되면 이 나라가 참으로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기미 독립선언문을 할 때만 해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붉은 공산당에 의해서 이 나라는 전쟁에 휩싸이게 되었고 6.25 전쟁으로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제에 의해서 당했던 사건보다 더 심각한 이념이라는 것으로 죽이고 죽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던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되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는 분단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날마다 생각하고 깨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설 것이냐. 우리는 이 독립이 있기까지 19년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루어진 이 모든 이 운동들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목숨을 버린 숭고한 우리의 선조들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3.1절 노래를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애국가도 함께 제청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참 천리하려 항상 대한 사람 대하대로 길이 보전하세. 함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진 고초를 겪으며 수많은 사람이 투옥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으며 우리 선조들의 눈물과 피와 목숨으로 지킨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자유 대한민국으로 독립된 나라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독립된 나라를 얻기 위해 수많은 선교사들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또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애쓴 수많은 선조들에 의한 그 노력과 국제적인 지원과 모든 상황으로 우리에게 독립을 허락하시니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빼앗기고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에 때로는 일부 원인이 우리의 책임이요, 우리의 죄이며 우리의 타락으로 인한 정치 지도자들의 야합과 타락으로 인한 우둔하고 죄된 것으로 인해 생긴 부분이 있는 줄로 압니다. 일제의 침탈과 그 야욕과 욕심이 이 아시아 지역을 피바다로 만드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더 길고 더 고통스러웠을 그 모든 세월을 단축시키시고 우리에게 36년 만에 독립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이름과 빼앗겼던 우리의 자유를 되찾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 나라는 이념 논쟁과 싸움으로 도리어 더 큰 억압과 탄압 속에 그 이후 진행되어졌던 모든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찬양과 감사를 올립니다. 주님, 이 3.1절을 맞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근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입각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이 나라를 어찌 더 사랑하고 이 나라의 독립과 자유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울지 헌신하고 수고하고 맡은 바 우리 자리에서 우리 자신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더 견고하게 섬으로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더 바르고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33인의 한 목소리로 일제를 향한 비난과 욕설과 저주가 아니라 올바른 진리를 선포하고 바른 공생의 길을 제시했던 우리 선조들의 그 모습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우리 후손들이 그것을 이어받아 이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녕을 위하여 인류의 안녕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러한 일꾼들로 대한민국이 쓰이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갈수록 성적으로 타락해가고 물질과 세속주의에 빠져서 이념주의에 빠져서 갖가지의 많은 우상으로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하여 노년에 이르기까지 타락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경제력을 허락하셔서 전 세계 10위권에 든 선진국이 되었지만 윤리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타락하며 거짓과 양심을 잃어버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깨어 건신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히 주님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 자신 한 명 한 명부터, 우리 교회부터 공의와 정직으로 정의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안일하고 타락해 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빛된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 다 세상의 우상을, 돈을 쫓고 학벌을 쫓고 이 세상의 것을 쫓아 살 때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하고 순결하고 정결하며 의롭게 사는 것을 희망하고 갈망하고 선포하는 이들이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셔서 그것이 우리의 독립을 지키는 것이요 우리의 자유를 지키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셔서 이 나라를 더욱더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대통령 선거도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올바른 가치와 성경적인 기준으로 대통령을 뽑고 그 대통령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그런 대통령이 선출이 되어 이 나라를 왜곡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이 나라를 바르게 방향을 잡고 세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이 3.1절을 기념하여 주님께 올려드리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인 자녀들이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교육과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다니엘과 느헤미야와 같은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께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 안에서 당당하라는 제목으로 이런과 함께 오늘 간단히 말씀을 좀 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자기 존재감을 생각하십니까? 이 시대는 그 사람이 내가 얼마나 돈이 있느냐 이런 것으로 자신의 당당함을 증명하려고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의 학벌로 아니면 또 자신의 연봉으로 아니면 어떤 대기업에서 내가 어떻게 일하느냐 이런 것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자신의 어떤 당당함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세상에서 안 좋은 대학을 나왔거나 그렇게 하면은 위축되거나 아니면 기가 죽거나 또 내가 누구처럼 좋은 차, 좋은 집에 살지 않으면 나는 좀 실패한 인생처럼 뭔가 모자라는 인생처럼 그렇게 인식하고 생각하는 것이 이 시대의 일반적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1장 중후반부의 말씀을 대하면서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데 그것은 과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무엇으로 평가하느냐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학생들을 많이 대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성적으로 그 아이들의 태도나 자세나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만큼 이 시대가 성적인 부분으로 그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야 캠프 할 때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물어요. 하야 캠프 하면 몇 절을 하야 합니까? 암송합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만큼 합니다.
하루에 한 절을 해도 좋습니다. 문제는 성실하게 한 절을 하고 정성을 들여 한 절을 하고 최선을 다해 한 절을 했으면 하루 온종일 만족합니다. 한 절하는 학생은 거의 잘 없긴 하죠. 그런데 우리는 심지어 말씀을 하야하거나 암송하거나 이렇게 하는데도 줄을 세웁니다. 1등부터 꼴등까지 줄을 세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최근에 뉴스 봤습니다. 베이징에서 있었던 올림픽에서 거기 보면서 어떤 칼럼니스트가 그렇게 썼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정말 1등만 기억한다고. 1등만. 메달을 딴 사람만. 그래서 올림픽에서 돌아오고 이렇게 하면 그 공항에서 금메달 리스트를 중심으로 그 사람들만 이제 출입국 관련된 부분에서 출국하는 그쪽으로 나오고 입국하는 쪽으로 나오고, 그렇지 않는 대부분의 선수들은 다른 통로로 해가지고 버스에, 준비된 버스에 대기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 전쟁의 폐허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면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그러면서 생겨난 여러 가지 부작용, 문제점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렇게 서열을 세우고, 그리고 뭔가 성적으로 그걸 세우듯이 돈으로, 학벌로, 연봉으로, 아니면은 그 사람의 차의 급에 따라서, 어느 동네에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거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고,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세상적인 성공을 이룬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여러분을 평가하는 기준이 뭡니까? 우리 아이들 스스로가 자신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뭘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지어졌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물론적인 관점에서 장애우들이나 뭔가 성과를 내는 어떤 부분에 대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폐기 처분해야 될 존재로 여겨지거나 취급되어집니다. 이것은 매우 반기독교적이고 하나님의 관점이 아닙니다. 사탄의 관점입니다. 이 사회가, 저는 최근 수개월 동안 이 사회가 얼마나, 저는 이때껏 제 자녀에게도 그렇고 제가 있는 학교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저는 우리 성도들을 그 사람이 돈이 많은 것으로, 그 사람이 좋은 직업을 가진 것으로, 아니면은 그 사람의 연봉이 좋은 것으로 한 번도 지난 20년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 판단하거나 다르게 대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가치가 아니고 교회가 추구해야 될 일은 더더욱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정치인들이 교회에 오면 공개적으로, 정치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왔을 때 그렇게 하지 않는데, 정치인이 왔다고 해서 목사가 자신의 나름의 영향력이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과시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축혀 세우거나 높이면서 인사하게 하는 그런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저는 놀랐고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들을 평가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많은 성인들을 상담하고 만나면서 그들이 어떻게 부모로부터, 한국에서는 대부분, 그중 99.9%가 교회 안에서 자랐고 어릴 때부터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열등감과
자신에 대한 어떤 잘못된 평가에 대한 이미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것을 너무 어려워하는 것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게 평가된 자신이 자신이라고 여기면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한 번도 보지 못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귀하고 다른 어떤 것으로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당당한 신분에 대한 당당함을 갖지 못하는 이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러한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는 교회 안에 이미 바울파, 아굴라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패가 나누어져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고린도 도시가 갖고 있던 그 영향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2장, 3장 넘어가면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그 도시들이 리틀 아테나라고 해가지고 고린도가 철학과 소위 말하는 철학과 이런 것들이 성행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판단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그래서 1장 2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여기서 지혜롭다는 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잠언이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혜가 아니고 고린도에서 지혜롭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철학적인 것이에요. 그리스 철학적인 배경에서 갖고 있는 고상함, 교양, 그 당시의 시대 정신으로 교양이라는 거죠. 교양. 지혜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유력한 자가,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돈이 있는 자가,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집안이 좋은 사람,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0명씩, 100명씩, 200명씩 들어갈 수 있는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고린도에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육신을 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육신을 따라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 세 가지로 얘기하죠. 이 말은 육체의 기준을 따라,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 라는 의미입니다. 뜻이. 지혜로운 자는 높은 교육과 지식을 갖춘 그리스 철학자들, 철학 학파에 속해가지고 배우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렇게 그들에게 배우던 그런 사람들, 가진 자들이죠. 당시 철학자나 학파에 속한 이들, 그들을 능력자라고 그들은 또 불렀습니다. 능한 자들, 문벌 좋은 자들, 유능한 사람이죠. 가문이 좋은 귀족들, 정치적인 권세나 지위가 있는 사람들, 동시에 명성과 재물을 가진 상류 계급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지적인 교양이 있고 정치적인 권세가 있고 그리고 사회적인 신분이 있는 사람들. 이 세 가지가 당시 귀족 사회의 기준이었습니다. 돈은 많은데 이런 부분이 약해. 그래서 그러면 귀족 집안과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뭐예요? 자신의 신분을 올리려고 하죠. 올리려고. 돈은 없는데 귀족이야. 그러면 돈 있는 집안하고 결혼을 해서 그들의 어떤 그 힘을 과시하려고 하고 거기에서 태어나는 자손들이 이제는 권력과 돈들 함께 갖고 있는 그러한 집안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자식들을 결혼시킬 때 어떻게 이제 결혼시킬 거냐? 집안끼리 결혼을 시키지 않습니까? 돈 있는 집안끼리, 힘 있는 집안끼리. 가끔씩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일반인들하고 결혼하려고 그러면은 난리가 납니다. 그런 뭐 스토리 얘기가 있잖아요. 그것은 그냥 드라마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는 더 심한 것 같더라고요. 육신을 따라 이 시대에도 어떻게든 신분을 상승하려고,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죠. 신분 상승을 위해서. 어떻게든 연봉이 좋은 직업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결혼도 그것을 얻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죠. 여러분, 이 시대의 육신을 따라 어떤 걸까요? 이 시대에 스카이 학벌을 원합니다. 경제적인 독립으로 이룰 재산을 원합니다. 고액 연봉을 원합니다. 재력 있는, 돈 있는 집안과 결혼을 원합니다. 우리 집안이 또 재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사람이 돈을 얻고 나면요, 이 권력욕이 생겨요. 그래서 자식을 꾸역꾸역, 자기는 싫어하는데도, 자식은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뭐 합니까? 정계에 입문하려고 하도록 만듭니다. 그 일을 위해서 돈도 씁니다. 아니면 유명세를 얻으려고 합니다. 연예인이 되려고 합니다. 유명인이 되려고 합니다. 정치인, 법조인, 연주를 만들려고 합니다. 인맥을 왜 만들려고 합니까? 이 땅에서 살아남고 이 땅에서 이 시대의 귀족이 되고 싶은 겁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외모를 어떻게든 많은 부분 뜯어 고쳤으라도 소위 말하는 루저가 되지 않기 위해서 더 예뻐지고 더 멋있어지고 더 뭔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것을 가진 자를 능력자로 여기고 부러워합니다.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쉴 새 없이 사람들은 막 성공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합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이요, 나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갖고 사명을 갖고 자신에게 주어진 오늘 간증도 참 너무 귀하죠. 예, 저는 들으면서 스트레스를 선생님이 할 수 있지만 스트레스를 덜 받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아이가 갖는 역량이 발현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결단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자기 이걸 못하면은 무시당하고 바보 취급당하고 우스운 사람이 될까 봐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보면. 근데 그 마음부터 바뀌지 않으면요, 안 돼요. 그 마음부터 바뀌어야 돼요.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성적인 문제가 아니고. 뭔가 쫓기는 것처럼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스탑. 모든 것을 스탑하고. 그날 할 거에 최선을 다하되 마음 편안하게. 내가 뭘 해야 된다는 이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 복음이 뭡니까? 내려놓는 거잖아요. 그것은 모든 삶의 영역에 다 적용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을 위해서. 사람들의 인생 목표가 뭘까요? 한때 유행을 했죠. 금수저냐, 은수저냐, 흙수저냐. 수저 타령을 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운동장이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우리는 출발한다. 여러분, 그런 소리를요, 듣지 마세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얘기하면요, 사도 바울이 뭐래요? 너희들아, 우리 고린도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금수저가 어디 있냐고. 다 흙수저다, 흙수저.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교회를 평가합니까? 이거 누가 만든 겁니까, 도대체? 그걸 통해 가지고 위화감을 만들어내고 분열을 조장하는 거거든요. 도리어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지금 이 시대 용어를 한다. 우리가 흙수저인 걸 자랑해라. 비천하고 모자라고 무능하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가진 자들을 부끄러우게 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가치가 뭡니까? 평가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거기에 우리도 고린도 교회가 그런 것처럼 고린도의 그 영향 아래에서 사람들이 그래서 뭘 자랑해요? 야, 바울 모르냐 말이야. 바울이 누군데? 랍비 출신이요, 율법학자 출신이요. 아볼로파는 얘기합니다. 아볼로가 누군지 모르냐. 그리스 철학적인 기반을 갖고 율법학자로서 그가 얼마나 말을 잘하냐 말이야. 바울 봐라. 그가 글은 좀 잘 쓸지 몰라도 말이 너무 어눌하다. 말이 너무 어눌해. 그런 걸로 평가하는 겁니다.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당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벗어나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가 세상 기준으로 자신을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십시오. 제발. 우리 학생들은 세상의 부분으로, 외모로, 연예인들의 외모로 그것과 비추어서 나는 예쁘다, 나는 못생겼다, 나는 잘났다, 나는 너무 작다, 나는 어떻다. 더 이상 보지 말란 말이에요. 성적으로 줄 세우는 거에 대해서 당당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도 내가 돈이 얼마나 있느냐, 이걸로 여러분 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내 학벌이 어떠냐, 이것으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내 연봉이 얼마냐, 내 집안이 어떠냐, 내 부모가 어떠냐, 이것으로 여러분 자신을 평가하거나 여러분의 집안을 평가하지 마세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식의 사고를 가지면요, 그런 식으로 사고하면은 교회는 타락하는 겁니다. 교회는.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 짝이 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것으로 평가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도자도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지도자도.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그걸 평가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평가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평가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자신을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자신을 봐야 된다. 19절부터 23절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를 믿으라는 것이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세상 지혜죠. 세상 지혜, 세상 지식, 세상 학벌을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세상의 지혜자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에서는 지금 요즘 한번 TV 이런저런 풀어보니까 지혜라는 말이 다르게 심리학자들이 지혜자가 돼 있더라고요. 요즘은 보면. 심리학자들이 심리적인 어떤 그런 얘기가 사람들에게 어필을 많이 해요. 그죠? 그들이 뭐 부부 상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코멘트를 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사람들은 심리학자들의 얘기를 들을 때 많이 공감합니다. 분명히 거기에는 유익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야? 세상 지혜입니다. 세상 철학입니다. 이 시대 정신, 이것이 이념하고도 지금 맞닿아 있죠? 이념적인 부분하고 같이 갑니다. 근데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우리는, 성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성도들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든 간에 성도들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 관점으로 우리를 봐야 된단 말입니다. 사람들을 봐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슬로건에 불과해요. 사람들은 귀천을 따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들을 왜 공부시킵니까? 귀한 자리에 올리려고 시키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럼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까? 돈 잘 버는 직업 갖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공부시키는 것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기를 원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오늘도 우리 영준이가 자기가 이러이러 했는데, 이게 성적 96점 맞았대요, 수학을. 감사하고 기쁜 일이죠. 얼마나 성취감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났고 그의 인격이 변했고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내면을 갖게 된 것이. 성경 우리에게 얘기하죠. 여자들이요, 외모를 가꾸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 그렇다고 막 외모로 막 엉망으로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죠. 뭘 하는 거예요? 내면을 가꾸란 말이에요. 인품을 가꾸란 말이에요. 나이 들수록 인격이 다듬어지고 훌륭해지지 않으면 나중에 자식을 결혼시켜요. 시어머니가 되고 친정엄마가 되고. 자식의 결혼이 파탄 나도록 만드는 그런 시부모가 되고 친정부모가 된단 말이에요. 성숙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 예수를 믿고 거듭나 성숙한 그 모습이 뭐예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자랑거리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에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만든 형상이기에 존귀합니다. 그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이 어떤 색깔의 어떤 컬러의 인종이든,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던 그 사람 자체로 존귀해요. 그 사람 자체로 귀합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건 뭘까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 굴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 말씀 그리스도가 능력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능력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 왜? 그분이 능력이니까. 그리고 세상은 얘기합니다. 갖가지 많은 것으로. 플라톤의 얘기를, 아리스토텔레스의 거기 플라톤의 아카데믹이라는 학교가 있었어요. 거기에 속한 사람으로 그 길을 다니면서 내가 배운다, 이것이 자랑거리였단 말이에요. 그것이 미래의 성공을 보장했어요. 귀족 집안 출신인 것이 성공을 보장합니다. 함부로 노예들을 갑질하고요. 근데 오늘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뭐가 지혜냐? 지금 고린도에 그리스 철학자들이 넘쳐나는 그곳에 뭐가 지혜냐? 진짜 지혜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것이 지혜다.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그분의 성경의 말씀 안에서 66권 성경 안에 있는 그 지혜가 진짜 지혜다. 그것이 진짜 성공하게 만드는 비결이다. 그 관점으로 우리를 봐야 됩니다. 그 관점으로 우리를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8절에서 우리는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면요 이렇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무명한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였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개역 개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 있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에게 땡전 한 푼 없어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를 모시는 그 가정은 부유한 가정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갖가지 인생의 문제로 근심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더 이상 우리는 가난이 아니에요. 물질적인 부가 성공을 보장하지 않듯이 가난이 결코 패배한 인생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가난해지고 주님 때문에 괴로워하고 주님 때문에 핍박받고 주님 때문에 무시당하고 로마에서 주님 때문에 사자의 밥이 되는 그 사람들이 진짜 부유한 사람들이고 진짜 그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우리는 당당합니다. 가난해도 당당하고 좋은 대학 안 나와도 당당하고 비교해보면 그렇잖아요. 비교해보면 나는 좀 이렇게 잘난 것 같아. 그런데 내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하버드라 그럽시다. 하버드에 들어갔는데 최고의 대학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 들어갔는데 자기가 늘 다른 데서 1등 했는데 거기에서 꼴등을 했어. 그럼 뭐예요? 그럼 자기는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늘 상대적인 열등감으로 늘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주 안에서 늘 당당해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얻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로 구속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가서 결코 기죽지 마십시오. 결코 여러분 자신 부분에 대해서 작다 생각하지 마세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자랑합니다. 뭘 자랑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29절에서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도 그렇지만 자랑할 것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육체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어떤 학벌을 가졌느냐고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 물으실까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고 물었을까요? 아니 도리어 네가 가진 것을 가난하지만 나누었느냐 물을 겁니다. 세상은 얼마나 많이 돈을 많이 가질 거냐
돈을 얼마 또 잘 관리해가지고 자산을 얼마나 많이 늘릴 거냐. 여기 온통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네가 얼마나 많이 나누었느냐. 그것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뭘 줘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지혜와, 세상 지혜와는, 그리스도 지혜와는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요걸 자랑하라 말, 요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혜로 여기고 능력으로 여기는 자들은 십자가에서 지혜를 얻습니다. 의로움을 갖습니다. 세상 철학은 의로움을 주지 못합니다. 거룩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구원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지혜를 주시고 의로움을 주시고 거룩함을 주고 구원함을 줍니다. 그러니 우리가 뭘 자랑하겠어요? 우리 학벌을 자랑하겠어요? 우리의 돈을 자랑하겠어요? 우리의 외모를 자랑하겠어요? 뭘 자랑하겠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 자랑해야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당당합니다. 주어진 상황 안에서 당당합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에게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침례 받으려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요한이 얘기합니다. 군인들에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야, 너희들 돈 많이 버는 직업으로 바꿔. 그 얘기 아니죠? 요한이 침례를 베풀려고 하는데 바리새인이 이런 사람들에 의하면요, 이 군인들 또 누구예요? 세리들 이런 것들하고는 상종을 하면 안 돼. 창녀들. 왜? 더러운 것들이니까. 근데 요한에게 찾아왔어요. 근데 요한이 그들에게 군인이라고 세리라고 차별 대우하지 않았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오면 아이고,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침례 받으러 왔나요?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군인에게 뭐라 그랬어요? 군인에게 힘이 있다고 군인이라고 강탈하지 마라. 거짓으로 고발해서 뇌물 받아먹지 마라. 너희들이 받는 박봉, 월급이 작다는 거 아는데 그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지요. 이것이 복음이지요. 그렇게 할 때 내가 너에게 뭐 주겠다? 침례 주겠다 말이에요. 세리가 왔어요. 세리들이 우리는 뭘 할까요? 우리는 매국노라고 그러고 나쁜 놈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뭐 할까요? 침례하니 이 매국노들 꺼져라 이렇게 하나요? 그렇지 않죠? 정한 세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주님이 보실 때 누구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느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직업에 있어서 충실하게 자족하면서 최선으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사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해요. 부자라고 하나님께서 웰컴하고 받으시고, 아니 천지를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뭔 돈이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박봉인 군인에게 그가 군인이고 가난하다는 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나와서 자족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지 않고 힘 있는 것으로 돈 더 얻으려고 거짓말 해가지고 거짓 이런 증언해가지고 뇌물 받아먹고 그런 짓 하고 살지 말라. 의롭고 바르게 살아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달려 죽으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친백성답게 살려고 우리를 건지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예요? 그 가난하고 볼품없고 학벌도 없고 연봉도 작고 쓸모없어 보이는 한낱 그냥 쫄병 군인 쫄병에 불과한 그 사람 하나님이 받으신단 말이에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아시죠? 주님이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고 구걸하는 거지 나사로를 하나님이 천국으로 받으시잖아요. 우리가 하찮게 여기고 그냥 무시하고 천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은 받으신단 말이에요. 자랑할 것이 돈, 명예, 외모, 학벌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랑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그가 가진 모든 스펙을 오물로 여겼습니다.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겼어요. 왜요? 이게 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얘기했다고 해서 그리스도 철학이나 이런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리스도에 비하면 그것은 쓰레기에 불과한 거예요. 이게 강력하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 나왔어요. 그래 좋은 직장 가졌어. 근데 그 사람이 선교사로 나갔어요. 그 사람이 갑자기 50대 60대 되면서 목사가 됐어요. 그러면 엄청 희생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게 어떻게 희생하는 겁니까? 그게 세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바울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에 그 고상함에 비하면 내가 가진 모든 바리새파 사람이요 뭐요 율법학자요 랍비요 다 오물과 같다. 쓰레기와 같다. 솔로몬은요 그가 모든 것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여자도 많고 당대에 굴러다니는 금과 은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최고로 부자였습니다. 솔로몬의 그 정치 지혜를 얻고자 각 나라에서 먼 나라에서 배에다가 금은 보화를 가득 싣고 왔어요. 솔로몬에게 주고 한 수 배우려고.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 그럽니까? 다 헛되더라. 다 헛되더라. 처와 첩이 1000명인데 다 헛되더라. 이 시대에 왜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세상에 욕을 얻어먹는지 압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똑같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세상의 것들로 돈과 명예, 학벌, 외모 이런 것들로 자랑을 자꾸 하려고 하니까 세상이 우습게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그것은 필요한 것뿐이에요. 필요한 도구일 뿐이에요.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뿐입니다. 그게 없다고 해서 우리의 존재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 자신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통해 보는 관점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다른 것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여러분을 보도록 만들지 마십시오. 자랑한다면 십자가만 자랑하고 지혜를 주 안에서 지혜 자랑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거룩함, 그분으로 인한 구원 이런 것을 자랑하십시오. 더 이상 우리에게 다른 자랑은 없습니다. 때로는 세상 살면서 또 살다 보면 또 위협을 느끼고 기죽고 주눅들고 할 겁니다. 그냥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믿음으로 당당하게 내가 해야 될 걸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당당해야 됩니다. 누구 앞에 서더라도, 대통령 앞에 서더라도, 누구 앞에 서더라도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닙니다. 왜? 우리의 자존심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주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존심이에요. 그러하니까 어떠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뒤로 물러설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을 평가합니까? 여러분 자신. 무엇으로?
세상의 것들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세상의 것들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눈으로 판단하십시오. 주님의 관점으로 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 가운데 유명한 자 없고 능력 있는 자 없고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하며 주님의 지혜를 자랑하고 주님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구원을 자랑하며 당당하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